이제 이어서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8절을 새 번역 본문으로 낭독하고 이제 그 내용을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 하룻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들은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 광야에다가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그곳 산 아래에 장막을 친 다음에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가니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가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모세가 돌아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였다.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백성이 한 말을 주님께 그대로 말씀드렸다. 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에 특히 구약 성경의 큰 내용들을 이제 간략하게 훑어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군대를 물 가운데 잠기게 하시고 마른 땅을 건너서 지나가게 하신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었고, 그런 다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찬송을 지어 불렀고, 그 다음에 여인들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또 미리암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이 노래한 내용이 이 출애굽기 15장 앞부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집트에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신의 산이라고 하는 곳, 하나님의 산이라고도 하고 호렙산이라고도 불리고, 모세가 불꽃 떨기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만났던 그곳으로 갑니다. 거기서 이제 20장부터 보면 언약을 맺어요. 말하자면은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그러면은 미리 다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다 준비를 해가지고 모든 준비들을 마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양국 정상이 만나서 그 결과로 회담 결과로 뭐 사인해야 될 거 있으면 두 정상이 각각 사인해가지고 어떻게 하든가요? 둘이 같이 서가지고 쫙 보여주면서 이제 그 기자회견 하지요. 그런 모습 떠올려 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19장에 가면 이제 도착해서 시내산 앞에 도착해가지고 거기 머물면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준비를 하거라 가르쳐 주시고, 이 언약을 무엇을 위해서 맺는지, 그래서 이 언약을 맺음으로써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제 가르쳐 줍니다. 마치 우리가 계약하면 양 당사자가 계약한 내용에 서로 동의해서 서명하는 것과 같아요. 자, 그렇게 되기까지 여호와께서 이 시내산으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 15장 그 후반부부터 16, 17, 18장에 이르기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고 보면, 사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 언약을 맺고 내 백성으로서 잘 준비되어 있는가를 이제 테스트하시는 기간이에요. 자, 이걸 이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기간을 잘 거치면 내 파트너가 돼가지고 계약을 맺어주마 하고 지켜보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무슨 거래할 때의 관계가 아니고 이미 내 백성을 삼기 위해서 꺼내 오셨어요. 내 백성, 내 군대, 내 장자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이집트에서 빼내 오셨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때 시험한단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내 백성이 갖추어야 할 자세가 준비되어 있느냐를 확인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연이어 나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실은 테스트하는 거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르치시는 거기도 해요. 자, 먼저는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내용, 그리고 여기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족한가 하는 것이 드러나는 내용을 볼 텐데 15장 22절부터 17장 7절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을 가르치시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지금 가르침을 받아서 믿음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작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준비돼야 될, 확인시켜 주셔야 될 내용들이 있어서 그 내용이 17장 8절부터 18장까지 이제 나오게 돼요. 그런 다음에 19장에 가면 본격적으로 이제 언약을 준비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20장부터는 이 언약을 구체적으로 체결하면서 선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24장에 가면 그 언약이 이제 언약 체결 의식과 우리로 말하면은 피로연이에요. 이 잔치가 정상회담 다 마치고 합의문까지 이제 작성돼 가지고 사인했어요. 그럼 그다음에 뭐 할까요? 만찬 하는 거하고 같은 그런 장면이 이어집니다. 자, 순서대로 우리가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15장 22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이 사흘 길을 들어갔다 했어요. 지도를 한번 먼저 보고 가도 좋겠네요. 자, 인쇄되어 있는 걸 한번 보시면 그 위에 있는 지도가 있습니다. 자, 그 좀 연한 그 회색 느낌으로 되어 있는 게 블레셋 땅으로 가는 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텔 엘 예후디에라고 해가지고 텔은 이제 언덕배기 같은 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땅으로 가는 경로가 최단 경로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경로가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저 이집트 탈출 경로라고 하는 화살표는 숫곳에서 시작해 가지고 어떻게 하지요? 저 갈대바다로 표시된 게 지금 홍해인데 그걸 건너서 블레셋 땅으로 바로 빨리 갈 수 있는 길로 가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밑으로 내려왔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밑에 지도를 한번 보시지요. 이게 이집트 탈출과 광야 유랑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아까 숫곳이라고 했어요. 고센 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숫곳에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쭉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밑으로 쭉 내려와서 어디로 가냐면 수르 광야가 있고 그 밑에 바란 광야가 있고 그 밑으로 가면 무슨 광야가 있습니까? 시내 광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사는 그쪽에 있지요. 여기 보면 바란 옆에 이 르비딤이 있습니다. 르비딤에 이르러서 진쳤다 하는 데가 여기에요. 그러니까 지리상으로 보면은 수백만 명이 지금 걸어서 이 먼 길을 이동하고 있어요. 그러니 엄청나게 어려운 여정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숫자가 이동하려면 기본적으로 보급품이라고 하는 거, 먹고 마실 것이 보장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보통 어떻게 하겠어요? 먹을 건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 6월절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됐어요? 급히 떠났잖아요. 급히 떠났어요. 누룩 반죽해가지고 부풀려서 맛있게 먹을 수 없고요. 그냥 재빨리 옷 갖춰 입고 얼른 나가야 됐어요. 그러면 당장 큰 문제가 뭐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준비 안 돼 있어요. 이 숫자가 이 길을 걸어서 가는데 이걸 준비하기도 어렵거냐, 준비도 안 됐어요. 그럼 당장 제일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뭡니까? 밥은 조금 더 굶을 수 있겠죠. 더 급한 건 뭐죠? 물이요, 물. 게다가 여기 광야라고 돼 있죠. 우리 생각에 이 광야는 어떤 느낌에 가깝냐면 사막은 이제 모래니까 사막이라고 부르기는 어렵지만 느낌으로 치면 사막 같은 걸 떠올리면 훨씬 더 좋은 겁니다. 물을 구하기도 어렵고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를 지금 수백만 명이 모세와 아론을 따라 그냥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장에 우리 같아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이거 당장 며칠만 가도 물 없으면 다 죽어요. 먹을 것 이전에. 그러니까 전쟁 나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도 나오지만 전쟁이 나면 아주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죠.
아주 오지에서 그 낙오되면 무슨 일까지 생깁니까? 자기 소변 받아서 증류시켜 먹거나 물 이제 구하려고 할 때 식량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다른 사람 잡아먹는 일까지도 생겨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당장에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걸 보아라 하고 따라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 며칠만 가면 당장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먹을 것과 마실 것에 대한 이 실제적인 필요가 탁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15장에서는 이 마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물이 없었어요. 사흘길을 갔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물을 찾기는 찾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물이 썼다 그랬어요. 여러분 외국 나가면 가끔 이제 위생이 청결하지 않은 곳에 가면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물 그냥 마시지 말라 그러죠. 그 현지 사람들은 먹어도 되는데 우리는 못 먹어요. 제가 미얀마에 갔는데 그 채소를 먹는데 강채식 목사님 채소 먹을 때도 탈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물 같은 것도 물갈이 한다 그러잖아요. 게다가 이때 상태 같이 쓴맛이 난다고 해서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었으면 당장 무슨 일 생기겠어요? 여러분 장염 심하게 걸려보시고 어떻게 되든가요? 정말 여름 비 오듯 주르륵이에요. 주르륵 아무것도 못해요. 그 다음에 사람 탈수 증상 생기죠. 자, 이때 쓴 물은 물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었는데 그 물 마시면 다 병나요. 차라리 안 마시는 것만 못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원망하죠. 이거 나오자마자 며칠 되지도 않아서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이 쓴물 마시지도 못하고 그거 먹었다가 진짜 주르륵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가나안 땅이 문제냐 이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에게 이제 불평을 할 때 결국 그 불평은 누구를 향하는 겁니까?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 길로 인도하시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시험 당하는 게 뭡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무엇보다 병들었을 때 얘기죠. 이때는 물이 있어요. 있는데 그 물을 마시면 병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규례와 법도를 그들에게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던 게 뭐냐면, 자,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를 병들고 무엇이 부족한 상태에 그대로 두겠느냐. 내가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이기고 온 세상의 왕이요 창조주라는 걸 드러냈는데 너희는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 이걸 이제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쓴 물로 병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너희를 내가 그대로 두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불평을 하니까 써서 물 마실 수 없으니까 이 마라라고 이제 이 땅의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불평하던 곳입니다. 불평해요. 하나님을 못 믿는데 어떤 형태로 못 믿느냐? 하나님이 우리 못 고쳐주시지 않느냐. 이래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하고 하나님을 이제 그 불평하게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제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라고 해가지고 단물로 바꿔주셨다 했어요. 마실 수 있는 물이 된 겁니다. 마실 수 있는 물 정도가 아니라 단물이라고 했으니까 맛도 좋았던 모양이지요. 병을 낫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그들의 가장 이 생존하기 위해, 생활도 아니고 생존하기 위해 필수적인 물이 공급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 그들이 무엇을 이제 깨달아야 됩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로 병든 채 주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게 두시는 그런 분 아니다. 모든 질병까지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다. 무엇보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잘 알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사실 시험이란 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어떤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항상 거기서 넘어지고
거기서 더 올라가지 못할 정도로 언제나 약함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것이 이어서 더 드러납니다. 자, 쓴 물의 문제였잖아요. 자, 그 다음에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제 우리 문자 그대로 말하는 거, 마실 것과 먹을 것 문제잖아요. 먹을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16장에 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다 하고 말했어요. 그럼 날짜가 언제냐면 둘째 달 보름 되었다 했어요. 그러면 꽤나 많이 온 겁니다. 6월절을 그 나라가 그 형성된 첫째 기점으로 딱 잡는단 말이에요. 기산점으로 잡아요. 그러고 나서 둘째 달 보름이 되었으니까 우리식으로 치면 한 며칠 지나는 겁니까? 75일 정도 되는 그런 느낌 아니겠어요? 꽤 이제 지난다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그들이 마시고 먹을 수 있게 지금 지키고 보존해 오셨는데 광야에서 이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차라리 고기가마 옆에서 이 삼겹살 구워 먹고 소고기 잔뜩 먹던 그때가 좋았지. 종로로 다기는 했지만 그래도 고기 먹고 생선 먹고 배부르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었는데 이 뭔 꼴이냐. 광야에서 이 뭐 청승맞게 이러다가 다 죽게 생겼는데 이런 얘기들을 한 거예요. 항의했다 그랬죠. 강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평한 데다가 이제 항의해요. 먹을 것의 문제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나름 따라간다고 따라갔을 거예요. 2달 넘게 따라간 거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먹을 걸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냥 너희 먹을 것을 주겠다 하고 최소한 주겠다가 아니라 비처럼 내려주겠다고 했어요. 배불러서 더 못 먹을 정도로 양껏 내려주겠다고 했고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걸 그날 거두게 하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시간이라는 건 밤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 사람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밤에 자고 아침에 깨는 것, 이건 하루를 더 얻는 거예요. 생명이 하루가 더 유지되는 거예요. 그냥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날은 자기의 것이지만 그 다음날은 자기의 것이 아니에요. 자고 일어나지 못하면 그냥 데려가시는 겁니다. 자고 깼는데 새날이 되면 새날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날치 먹을 걸 날마다 주겠다는 얘기죠. 자,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누구에게서 오는 줄 아느냐? 너희는 그것부터 배우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직장 잡을 때 뭐라 그럽니까? 직장 가서 힘들게 오늘 하루가 진짜 됐어요. 사람하고 부딪히고 뭐 일도 힘들고 마음 상하고 그럼 집에 오면 뭐라 그래요? 문 열고 들어와서 저녁 먹는데 아이고 먹고 살기 힘드네. 먹고 살기 힘드네. 그 얘기 하잖아요. 가장 인간에게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기서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을 할 수 있어요. 이걸 할 수 있어야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따라갈 수 있어요. 사명을 수행하는 건 한참 그 다음 얘기입니다. 따라가지도 않는 사람들이 뭘 명령을 받겠어요. 일단 따라가면서 신뢰를 쌓아야 되겠지요. 자, 먹을 것을 통해 그것을 가르치십니다. 매일매일이요. 자, 그러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럽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루치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걸 가르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6일 동안 힘써 일해서 하루 6번 이렇게 일을 해야 돼요. 6번 줘요. 그러면은 날은 7날이잖아요. 7일이잖아요. 주의 단위가. 그러면 7째 날은 어떻게 돼요?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신 것들로 받아서 누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만 하게 가르치셨어요. 이게 최소한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게 뭔지를 가르치신 거예요. 아무것도 너희는 하지 말아라 함으로써 내가 너희를 위해 이것을 다 행한다는 걸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7째 날에는 어떻게 하세요? 2날치를 주세요. 그러니까 6째 날에 이틀치를 주셔서 7째 날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그래서 안식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땅에 가는 백성은 본래 어떤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안식일을 통해 가르치시는 겁니까? 너 먹을 것, 마실 것, 너 필요한 거 얻기 위해서 힘쓰지 않아도 된다. 내가 나만을 주로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건 내가 너에게 다 해결해 준다. 이제 더 적극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해야 할 일에 힘쓰거라 하고 가르치신 거예요. 이게 첫 사람을 창조하시고 동산에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맛있는 나무들을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상황 아니에요. 일 안 해도 되고 뭐 나가서 돈 벌 걱정 안 하고 내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걸 아마 모든 사람이 꿈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원하고 행하고자 하는 것이 되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을 하나님이 친히 다 제공해 주시는 그런 나라인 겁니다. 이게 안식일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은 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온전히 그분께 맡기고 살아가는 이제 삶의 자세입니다. 이걸 이제 안식일을 통해 가르치시고 그래서 먹을 것을 통해 가르치십니다. 자, 여기 아침에는 빵, 저녁에는 고기 나오지요. 자, 그래서 이 빵, 떡이 뭐냐면 만나입니다. 사실 이 만나라는 게 무슨 제품명처럼 이름이라기보다는 야, 이게 뭐야? 이런 뜻이에요. 자기들이 보기 힘든 아주 독특한 음식이 떨어져 가지고 그들이 먹을 수 있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그날로 끝나버립니다. 그 다음 날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루하루 매일 필요한 것을 친히 내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기적적으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떡만 먹고 살 수 있는가? 고기도 주세요. 그러니까 취향도 만족시켜 주십니다. 영양소까지 챙겨 주십니다. 바람이 불어서 메추라기가 쑥 날아오게 하십니다. 고기도 먹게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날마다 음식을 풍족히 먹고 심지어 고기까지 공급을 받았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즉 가서 정착해서 우리로 치면 추석 때 가을거지 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거기서 난 것으로 먹을 수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친히 기적적으로 공급해 가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안식일의 정신에 온전히 참여하게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를 의지하여 따라갈 수 있는 백성이 되도록 그들을 시험하시지요. 그런데 다 넘어지죠. 준비가 안 됐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에 있어서 무엇이 부족하냐면 먹을 것과 마실 것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 첫 걸음부터 그들은 사실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나마 직장이 있어서 월급이 많든 적든 월급 받고 다니고 우리 생존의 위협이 없는 정도면 우리는 그래도 제법 믿음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실직 상태에 떨어지고 일자리 구하기 어려워질 때 돈 없어서 당장에 먹을 것과 입을 것 걱정해야 되는 상황 생기면 어때요? 믿음이고 뭐고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게 우선이냐, 이렇게 가게 되기 딱 쉬워요. 그런데 놀랍게도 신자의 믿음은 무슨 거창한 것 추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생존과 생명에서부터 주를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교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이것은 우리 나이 들어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그런 것을 통해서 볼 때 이 만나와 메추라기에 이 원망하던 사람들에게 안식일의 정신을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 하셨어요. 이 주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똑같은 겁니다.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도록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필요한 건 뭐냐? 하루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 하루라고 하는 시간에 생명이 있고 힘이 있고, 그래서 그 생명을 유지하며 행할 수 있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좋은 것들을 선물로 내려주셔야 돼요. 그럼 그걸 왜 주십니까? 그냥 우리 배부르라고요? 고기 맛있으니까 한번 먹어보라고요?
아니요.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은 내가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 따라와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것을 먹게 하시는 내용이 1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거 삼아서 나중에 언약궤 안에다가 넣어두도록 하셨어요. 너희가 광야를 지날 때에 먹을 것이 부족했던 적이 있더냐? 발이 부르텄던 적이 있냐? 하나님께서 너희에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하지 않았느냐? 하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주 예수께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 이 돌덩이로 떡이 되게 만들려고 줄이셨을 때에 그 시험 받으실 때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을 그대로 받아서 말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했어요. 여러분, 떡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주신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 신명기 8장 인용하는 거거든요. 모세가 신명기 8장에서 광야 2세대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너희 조상이 광야에서 발이 부르트지 않고 굶주렸던 적 없다. 여호와께서 친히 돌보시고 먹이셨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먹을 것과 입을 것,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직장과 진로와 노후와 우리 인생의 모든 것 주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시험거리고 주께서 그것을 달아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17장에 가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무리바와 마사 얘기는 히브리서에도 인용되고 시편 95편에도 얘기됐죠.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반역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강도가 더 세지죠. 불평했다가 원망하고 그 다음에 17장에 가면 뭐라고 표현돼요? 대들었다고 했어요. 이 세 번역에는 강도가 다릅니다. 이게 반역이에요, 반역. 그러면 모세와 아론에게만 한 것이냐면 사실 그들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 대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무리바라는 이름은 왜 생겼냐면 거기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그곳이 무리바라고 붙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주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마사라고 했습니다. 이 시험한단 말은요, 야, 하나님 우리하고 함께 가신다며 가시면은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그 말 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 자신을 증명하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게 되는 거지요. 이게 아주 두려운 자세인데 현실에 필요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주를 의지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 계시면 나한테 이렇게 한번 보여줘 보세요 라고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의 권위에 이제 반역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럼 명분은 있죠. 물이 없었거든요. 주님의 명령대로 르비딤의 진을 쳤다 그랬어요. 이 르비딤이 어디입니까? 시내산 근처 저 밑에까지 왔어요. 그들 나름대로 따라온 겁니다. 따라왔는데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먹을 것에 있어서나 쓴 물을 단물로 바꾸는 일을 통해서 그들이 충분히 경험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을 내실 수 없다고 생각해요. 쓴 물을 단물로는 바꿨으니까 경험했어요. 먹을 것도 주셨어요.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고 물이 나올 수가 없으면은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지금 생각해 버리는 겁니까? 그러면서 이제 물을 달라 그래요. 당신들이 우리 이끌어 왔으면은 당신들이 책임져야 될 것 아니냐 하고 이제 따지고 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까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주께 부르짖죠. 저 사람들이 저 돌로 치게 생겼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가지고 반석을
쳐서 이제 그 손에 들고 가가지고서 그 바위를 치면 거기서 물이 터져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했으니까 장로들이 보았죠. 장로들이 목격한 증인들 아니에요? 그러면 장로들이 가서 어떻게 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야죠. 이런 불평과 원망과 불평과 반역이 생기려고 하면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고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야 됐죠. 목격하게 했어요. 그러니 주님을 시험하지 말고, 주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안 주신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병들 때에 고치시기도 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일에 부족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 보이십니다. 여러분, 반석을 치는데, 여러분 오늘날도 무슨 공사 현장에서 큰 그 돌덩어리 밑에 깔리면 어떻게 돼요? 공사 기간이 몇 개월이고 더 늘어나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그 반석 깨뜨려 가지고서 뭘 한다든가 또는 물을 찾는다든가 기름을 찾는데도 그렇게 어려워요. 대왕고래도 있잖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광야에서 무슨 중장비가 있는 것도 아닌데 반석을 지팡이로 쳐가지고, 그런데 그 지팡이는 나일강을 친 지팡이였다고요.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지팡이였으니까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실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상징으로 행하게 하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 모든 물을 먹고 생명이 유지되게 하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을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었던 것처럼,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그 다음에 반석에서 물을 먹었던 것처럼 신령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내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면서 동시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 결국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될 게 뭐겠어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걸음이 주님께 달려 있다. 주님이 친히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셔서 당신의 백성 삼으셨으니까 당신의 백성들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데 있어서는 부족함 없이 책임지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무엇이 맡겨져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그 공부할 때 하는 말과 똑같아요. 야, 너 먹을 거 입을 거 그건 엄마 아빠가 책임지다. 너는 뭐 해라 그래요? 공부 열심히 해라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에 충성되게 하라고. 내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고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걸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그들의 이제 부족함을 드러내셔서 시험하셔서 가르치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가르치셔야 될 내용이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나라를 이룰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무슨 강대국 아니잖아요. 기껏 해봐야 그 나라에서 무슨 수백 년 뿌리 박은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가자마자 뭐 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 몰아내야 돼요. 전쟁해야 된다고요. 군대로 불렀어요. 광야를 통과할 때 첫째, 생명과 안전이 보장돼야 돼요. 가나안 땅에 가서도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하고 승리하면 다 끝입니까? 실은 외적은 언제든 들어올 수 있어요. 안팎으로 이제 있는 큰 과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머리를 쓸 거 아니에요. 외적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기 쉽겠어요? 군대를 많이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전쟁해가지고 땅을 더 늘리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떠올리듯이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하신 것처럼 이제 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말렉으로 대표되는 이 민족이 전쟁으로 쳐들어오고 그 이집트에서 행하신 일을 알고도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할 때 이 아말렉의 이름이 다 사라져버리게끔 놀랍게 일하시죠. 모세가 이제 팔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의 팔이 깃발처럼 올라가죠. 지팡이 들고 있으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모두가 볼 수 있게끔 나타날 때 그들은
여호와의 힘으로 이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러면 이때 아말렉을 이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다른 민족들이나 외적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찬송하지 않겠어요? 군사력을 강하게 해서 국방비를 늘리고 군대 징집하는 인원을 늘려서 강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믿음으로 이 싸움을 싸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에 다른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아주 이 실제적인 얘기예요.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것을 훈련될 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안전이 보장돼야 돼요. 자, 그러면 다 돼요? 안에서 골마 썩으면 끝나잖아요. 안에서 문제는 계속 생길 거 아니에요. 살아갈 때 생기는 실제적인 문제 재판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 재판은 오늘날처럼 사법부의 기능이 아니고요, 통치 기능이에요. 행정과 입법과 재판을, 그러니까 사법 기능을 다 포함하는 통치 기능을 말한다고.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사사들은요, 통치자에 가까워요. 나중에 사무엘이 이 재판을 했다 그럴 때도 이것은 통치 기능에 더 가까운 기능입니다. 그러면 내치가 돼야 되잖아요. 안에서의 통치가 왕 같은 기능을 통해서 잘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기능이 이루어지고 행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모세의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을 쓰십니다. 그 사람이 미디안의 제사장이니까 사실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니까 신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집트에서 행하신 일을 다 들었어요. 모세에게 와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의 제사장도 무엇을 인정하게 됩니까? 여호와는 찬송받으실 분이시다 하고 찬송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이방 나라의 사람들도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고 찬송하게 됨을 미디안의 제사장을 통해서 먼저 알리십니다. 이거 나중에 선지서에도 그대로 나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는 이미 통치 체제를 가지고서 경험이 있잖아요. 아마도 재정 일치 사회를 살아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으니까 통치에 대한 경험도 있어요. 특별히 이집트는 지혜로 유명한 데입니다. 오죽하면 잠언에 나오는 지혜가 이집트의 지혜와 거의 흡사하지 않냐, 이집트에서 배워온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 통치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 신앙 고백사에 나오는 것처럼 일반 은총에서처럼 겹치는 것들이 많아요. 권한을 위임해서 조직화하고 그래서 이것이 잘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작은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왜 직분자 세우고 서로 일 나누어 맡고 체계화하고 조직 세우는 게 중요합니까? 믿음이면 다 되는데, 주께 맡기면 되는데, 기도하면 되는데, 아니요. 기도해도 싸울 거리는 여전히 남아요. 사도들 당대에도 불평과 원망이 나와요. 사도행전 6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룰 때 생기는 문제는 꼭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생긴다고요. 그러면 그때 이 조직을 이루고 사회로서의 어떤 기능을 해가는 데 있어서는 아주 잘 지혜롭게 정리하고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서 통치해 나가는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은 교회 정치도요, 세상 일반의 정치에서 배울 때도 많고 그 배워야 될 점들도 있어요. 교회에서 회의한다고 회의 방법이 달라집니까? 사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로버트 장군인가 그 세운 회의 규칙이 여전히 중요하게 그 회의의 법규로 만민공통법으로까지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모세의 장인이 와가지고 그 지혜를 빌려주니까 모세가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나라를 이루려고 할 때 중요한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자, 군대를 많이 두고 병거를 많이 둠으로써 외적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시는 용사가 되시고 먼저 앞서 싸우시다는 걸 나타내 보이셨죠. 그 다음에 재판에 있어서 지혜가 필요하고 사람들을 세워서 나누어서 권한을 나누어서 행정 조직이 잘 돌아가서 그
현실의 일들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다음에 그러면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냐 하고 이제 이 공식적으로 법적인 관계에 들어가는 언약 체결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체결에 앞서서 이제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 아주 큰 목적을 출애굽기 19장에 특별히 4장 출애굽기 4절, 5절, 6절이 이제 보여주고 있고 마치 계약서 초안을 가지고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어줘라 하고 하니까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이건 이렇게 고치고 저건 저렇게 고쳐야 되겠는데요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하고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서도 그렇게 하겠답니다. 그러면 이제 양자 간에 이제 언약을 맺어야 되는 장면이 나오는 게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제 20장으로 넘어가는 내용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우리 다루기로 하시지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 땅 위에서 뽑아내어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려고 할 때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불러내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 그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에서부터 다스리는 데 필요한 모든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우리로 행하게 하신다는 것을 시험하시면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심히 연약한 이들이라 우리의 매일의 필요 앞에서 흔들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겠느냐 때로는 의심하기까지 하면서 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백성은 내 군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매달려서 사는 존재들이라면 강한 군사로서 싸움을 싸울 만한 데 이르지는 못할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군사로 모집하는 자가 자기 먹을 것 염려하면서 싸움을 싸울 수 없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매일에 필요한 것을 아버지께 구하되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라 하셨사오니 주님, 그 믿음을 저희가 배우고 경험하며 주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맺게 하사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더 나타내 보이시고 그 나라에 주님이 부르시는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요, 그러한 지체들로서 주님 저희들을 자라가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